오늘 우리에게 내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5장 말씀 1절부터 15절까지만 함께 하겠습니다. 15절까지입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그때에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숨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한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다 같이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연세대학교 언론정보학부에 근무하고 있는 김주환 교수가 그 유튜브에 마음명상이라는 채널을 운영하는데 제가 다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은 가끔 들어보면은 아주 유익한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과 한 부분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분의 그 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은 암과 치매다. 사실이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사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암 환자다. 날마다 숨을 쉬고 먹어야 되는 사람의 몸 안에서는 날마다 수십만 개의 암세포가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면역력이 좋은 사람은 우리 몸이 스스로 그 암세포를 제거하고 배출시켜 건강을 지킬 수가 있다. 하지만 암세포를 이겨낼 만큼 면역력이 떨어진 약한 사람은 암에 걸리게 된다. 하지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래도 암에 걸리는 사람보다는 안 걸린 사람이 훨씬 많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평생 암에 걸리지 않고 건강을 관리하면 살 수 있을까? 이 교수님은 아주 쉬운 답을 가르쳐 줍니다. 암에 안 걸리려면 암에 걸린 환자처럼 살면 된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암에 걸리면 그 치료를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방사선 치료, 항암 치료, 그리고 좋은 음식, 얼마나 많은 돈을 들여서 치료합니까? 일 다 그만두고, 그죠? 치료에 전념하지 않습니까? 저는 목회자로서 많은 암 환자를 보았습니다. 낫는 사람도 봤지만은
젊은 나이에 암에 걸려서 고생하다가 장례까지 치르는 것을 저는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처럼 평소에 우리가 암에 안 걸렸지만 암에 걸린 사람처럼, 아니 그거의 50%만 노력하면 충분히 건강하게 살 수 있다라는 말을 했어요. 대형 병원에 가면은 제일 큰 병동이 암병동이에요. 굉장히 큰데 그 암병동의 특징은 환자들이 밤에 잠을 잘 안 잔다는 것이래요. 걱정과 두려움과 통증 때문에, 그리고 평소에도 잠을 잘 안 잤기 때문에 그런 병의 면역력이 떨어지고 병에 걸렸을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우리가 내 몸의 면역력을 강하게 하고 건강한 삶을 살려면 잠을 잘 자야 되는데 어느 정도로 잘 자야 되느냐 하면은 이분 말이 아침에 딱 일어났을 때 오늘 저녁 때 일찍 자야지. 그런 생각이라는 거예요. 눈 떴을 때 오늘 저녁 때 내가 일 마치고 와서 일찍 자야지 하고 그런 기분을 가지고 평소에 잠을 잘 자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암 환자가 술 마십니까? 아무리 술을 많이 마셔도 암에 걸리면 술 끊습니다. 암 환자가 담배 피웁니까? 아니죠. 뭐 그런 사람은 그냥 뭐 포기한 거죠. 과로합니까? 아무거나 먹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그냥 아무렇지 않게 막 사는 생활 습관을 고쳐야 됩니다. 그 중에 가장 조심해야 될 게 지나친 당분, 설탕을 조심해야 되고 가공식품, 초가공식품, 쉽게 말하면 과자라든지 이 그냥 인간이 막 튀기고 볶고 막 양념 넣고 막 여러 가지 첨가물을 넣어서 맛있게 만든 걸 안 먹어야 돼요. 패스트푸드가 대표적이겠죠. 뭐 이틀 전입니까? 미국에서 엄청난 발표를 했죠. 지금까지 알았던 식단 전부 다 쓰레기통에 버리고 새로운 식단을 발표했어요. 고기 많이 먹어야 된다. 단백질 섭취 많이 해야 된다. 채소 먹고 뭐 그냥 그런 것만 채식이 몸이 좋다. 이게 전부 다 틀렸다는 거예요. 그 결과 지금 미국 어린아이가 거의 이게 패스트푸드 이런 걸 먹잖아요. 가공식품을 많이 먹잖아요. 어린애 40%가 비정상적인 질병에 걸려있다. 그래서 이게 다 뜯어 고쳐야 된다고 발표를 했어요. 세계적으로. 그래서 이제는 미국의 군인이라든지 뭐 이런 요양원이라든지 학교라든지 모든 급식이 완전히 다 바뀌어버립니다. 김치도 많이 먹으러 나와 있어. 그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만들어 주신 자연식품들을 많이 먹어야 돼요. 통곡물, 과일, 채소, 해조류, 고기, 생선 많이 먹어야 됩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고기 먹으라 했잖아요. 예수님도 양고기도 먹고 다 먹었으니까 고기 먹어야 돼요. 고기는 몸에 안 좋다? 아닙니다. 근데 이 교수님이 우리에게 추천하는 정말로 좋은 거 꼭 하나는 절대 빼놓지 말아야 되는데 그게 바로 비타민 G라는 겁니다. A, B, C, D, E, F, G 할 때 G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비타민 G 드신 분 있어요? 아무도 없을 겁니다. 왜? 그런 게 있는지도 모를 거기 때문에. 저도 비타민 G는 처음 들어봤어요. 이 G가 뭐냐면은 gratitude, 감사.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교 교수로 세계적인 뇌신경과학자인 앤드류 후브만이 실험을 해봤어요.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 내 마음이 항상 원망불평, 억울함 이게 아니고 감사하는 마음을 딱 유지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자기 긍정, 타인 긍정, 존중, 배려, 연민의 감정이 활성화되고 우울증과 불안 장애가 제거되고 온몸의 치유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면역력이 좋아지고 특히 구체적인 걸 보면은 우리의 세포의 노화를 방지하는 세포의 꼬리 텔로미어가 길어진다고 말해요. 이게 이제 우리 세포 안에 있는 그 세포인데 이 세포의 끝부분, 요 부분이죠. 이게 마치 우리가 운동화 끈에 보면 끝이 딱딱한 부분이 있죠.
그것처럼 이 부분을 텔로미어라고 하는데 이 텔로미어가 세포를 분열하게 하고 사람의 건강을 지켜주는 부분이에요. 근데 나이가 들어가거나 면역력이 약해지면 이 텔로미어가 점점 짧아진다는 거예요. 짧아지면 세포도 쪼그라들어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연장시키는 게 건강하게 사는 비결인데 이걸 연장하는 방법이 약으로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고 마음을 가지면은 저게 건강이 되고 길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과학적으로 검증된 사실입니다. 가만히 제가 이 강의를 듣다 보니까 아니 우리 그리스도인들보다 감사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예, 우리 뭐예요? 은혜로 재용서 받았죠. 구원 받았죠. 천국 백성 되었죠. 내가 살고 누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그럼 우리는 감사할 수 있죠. 여러분 이 안에 항상 감사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앞에 그랬잖아요. 아 날씨가 너무 춥구나. 아, 짜증나. 왜 이래 추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 춥구나. 겨울인 추워야 제맛이지. 나도 정말 목사답게 살아야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지. 예? 그렇게 생각하고 좋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여러분 따뜻한 집에서 이 겨울을 보내는 거 감사하시고 따뜻한 옷이 있고 때가 되면 먹을 음식이 있고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가족과 옆에 친구가 있는 것도 감사하고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이 예배를 잘 들을 수 있던 이런 교회가 있는 것도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많이 하세요. 사람은 바쁘게 살지라도 종종 자기 자신에게 자주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가?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질문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잘 안 해요. 왜? 질문해도 답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닙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분명하고 명쾌한 답을 여러 번 다양하게 곳곳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며 살아라. 이렇게 기도하며 살아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살아라.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해라. 예수님께서 오래 참으신 것처럼 인내해라. 여러분 너희가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을 만나면 기쁘게 여기며 살아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가지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살아라는 말이 너무너무 많죠.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말씀 아닌가요? 그런데 그뿐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지식적으로 알더라도 이걸 막상 실천하기는 힘들잖아요. 그런 내 마음과 습관 이걸 바꿔주는 말씀도 많은 거예요. 좋은 줄 알면서도 잘 안 하는 약한 의식, 나쁜 줄 알면서도 기억고 하고 많은 악한 의식과 감성을 변화시켜주고 선하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진정한 영적 생활의 비결까지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나의 가는 길, 내 마음과 생각의 변화와 성숙, 성령께 수시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은혜의 길을 하나님이 이미 다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마디로 그런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말씀을 잘 배우고 깨달아서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자, 1절을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온 이스라엘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가리지 않고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이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린아이라고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들어도 될까요? 아닙니다. 제가 지금 유치부 지금 어린 예배 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 시간에 겹쳐서 가보지는 못하지만은 정말 제대로 애들한테 말씀 가르쳐야 됩니다. 어린애라고 데려가서 교회에서 까꿍까꿍이라고 그냥 재밌게만 해주고 까자주고 그러면 그건 교회 아니에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올바르게 듣고 배우고 깨달아서 순종할 때만이 정말 올바른 사람이 되고 복을 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이 말씀은 우리가 마음의 귀로 새겨들어서 배우고 깨달아서
반드시 순종해야 될 말씀이에요. 한두 번이 아니라 반복 되풀이를 해서 체득해야 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은 2절에 보면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이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언약. 이 언약이란 말은 계약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 신약 성경 할 때 약자가 들어가잖아요. 약. 이 약이 먹는 약이 아니고 약속이란 말이에요. 약속. 인격과 인격체와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뭐 집을 계약한다든지 여러 가지 뭐 물건을 사고 파는 거라든지 보험에 가입한다든지 계약을 하잖아요. 반드시 그 계약 내용을 확인해야 되고 그리고 계약을 일단 했다면 서명을 하고 그 계약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3절에 보면은 근데 이 언약, 계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고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운 것이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모세가 지금 이 말씀을 전할 때는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가 신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아오고 여러 가지 계명들을 배워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뒤로 40년이 지났답니다. 그러니까 그 계약을 처음 맺었던 조상들은 다 죽었고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뭐 40대 미만의 젊은 사람들밖에 없었어요. 그때 없었어요. 그런데 이 계약은 너희 조상들 부모와 맺은 게 아니고 우리와 맺은 계약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입니다. 이 계약은 처음 계약 당사자들이 다 돌아갔어도 계속 상속되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자동적으로 이 계약의 당사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저도 여러분도 이 언약, 계약을 지켜야 합니다. 자,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했냐?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 이 성도들은 내가 자유인이고 계약 당사자로서의 책임 있는 존재라는 것을 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민법에 보면 행위 무능력자, 즉 미성년자나 금치산자라는 이런 법적으로 행위 무능력자로 판결을 받는 사람은 계약을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어린아이가 학교에 수업 마치고 나오다가 교문 앞에서 막 책장사가 있고 막 장난감 파는 사람이 있는데 고가의 장난감을 어린아이한테 막 해서 계약을 맺었다. 부모가 보고 아이고 이건 안 합니다. 취소입니다 하면 100% 취소입니다.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왜죠? 그 미성년자는 행위 무능력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런 계약을 맺었다는 말은 우리를 어떻게 본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책임 있는 존재이며 자유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의 종은 소유가 없고 자유가 없기 때문에 계약 당사자가 될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킨 다음에 그들에게 자유를 준 다음에 또 계약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분이 원래는 죄의 종이었고 마귀에게 종로로 됐지만은 이제는 뭡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그 종에서 해방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천국의 시민, 자유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계약을 맺고 그 약속대로 올바르게 믿어서 하나님 주시는 모든 복과 은혜를 마음껏 받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구체적인 계약의 내용이 뭔가? 많이 있지만 요약하면 십계명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이 십계명은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바르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가를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그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의 바탕 위에서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 그 같은 마음으로 이웃,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십계명을 올바르게 배우고 깨달아서 지켜야 되는데 예수님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5장에서 이 십계명의 하나하나를 아주 정확하게 완벽하게 해석을 해 주셨어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해석대로 이 십계명을 깨달아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자, 먼저 1계명을 보겠습니다. 7절에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 말씀은 한마디로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으면 좋은 관계가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이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는 제가 누차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유일한 내 인생의 주인과 왕으로 모시고 살아라는 말씀이에요. 내 인생에 어떤 일이 있든지 좋은 일이 있든지 나쁜 일이 있든지 내가 뭐 성공을 하든지 실패를 하든지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내가 높이고 의지한 게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매 순간 우리는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 말씀은 종교적인 요구가 아니라 성도된 우리가 반드시 듣고 순종해야 될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신을 인정하거나 믿고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 뭐 WEA, WCC라는 이게 세계 종교 운동가들이 뭐 캐토릭과 연합을 한다, 다른 종교와 통합을 한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직접 가봤습니다. 스위스에 있는 WCC 세계 교회 협의회 사무실에 가보면은 그 건물이 너무 아름답게 수석에 지어져 있는데 유리 건물이에요. 그 딱 들어서면 라비에 온갖 우상들이 다 있어요. 아프리카 막 토인들이 우상부터 시작해서 막 온갖 우상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서 종교 통합한다고 난리인데 아닙니다. 왜? 종교는 통합될 수 없어요. 우리는 종교가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지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신은 존재하지도 않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다른 신이라고 불리는 것들은 다 사람이 상상해서 지어낸 가짜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잘 모릅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현실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 곧 수많은 우상들을 자기도 모르게 섬기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은 살아계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생명과 구원과 모든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실상입니다. 실상. 예? 그러나 우상은 우리 현실 가까이 있어서 눈에 보이는 것들이고 실제로 나에게 도움을 주고 힘을 줄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게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돈이죠. 사회적 지위, 안정된 직장, 나를 도와주고 사랑해주는 사람, 일과 성공, 내 욕망을 채워줘서 기쁘게 해주는 것들, 여러 가지 오락, 취미, 운동, 이게 하나님보다 내가 더 그것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고 더 의지한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에 해당되는 우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신년이 되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사주를 보거나 토정비계를 보거나 점을 치거나 운세를 보면 안 됩니다. 예. 그런 것을 의지하면 그것은 뭡니까? 다른 신을 의지하는 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낸 이런 다른 종교의 신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면은 내 안에 거짓된 지각과 악한 감성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죠? 구원받으면 끝이잖아요. 그런데 왜 계속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신앙생활을 왜 해야 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결국 뭡니까? 이 계명을 지키고 우리가 기도를 하고 이렇게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내 안에 있는 기질, 내 성품, 이 기질을 아름답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악이 있잖아요. 거짓이 꽉 차 있잖아요. 굉장히 이기적이잖아요.
그리고 좋을 때는 모르지만 나쁠 때는 어떤 사람이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떤 형편에서도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는 예수님 같은 사람이 되어지는 게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계명을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유는 나의 본성, 이 기질, 의식지각, 이게 감성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만들어서 천국 가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이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거짓된 우상을 섬기면 어떻게 되냐? 더 악하게 돼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이비 이단 보세요. 얼마나 악독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없이 공부 많이 한 사람, 어마어마한 악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슈퍼맨이라든지 뭐 그런 영화를 봐보세요. 악인들이 얼마나 대단한 능력이 있습니까? 근데 이 해가다 가면은 엄청난 위협이 돼버리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상은 사실 실체가 없는 허상들입니다.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내 인생의 가장 높은 곳에 모시고 최종 결정권자로 섬기고 사랑하고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 나와 하나님 사이에 딱 끼어 있으면은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러분, 부부가 사랑하는데 어느 한쪽이 더 사랑하는 사람이 그 사이에 딱 끼면 그 불행해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결혼한 사이와 똑같아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생명 걸고 사랑해야 되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 다 우상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만들게 하고 집착하고 애착을 갖도록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우리는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올바른 의식이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을 제일 많이 사랑해야 내가 올바른 사람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 법칙이에요, 법칙. 사랑하는 남편보다, 아내보다, 자녀보다, 손주보다, 돈보다, 좋은 직장보다, 성공보다 하나님 더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모든 것이 제대로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제쳐놓고 다른 걸 뭘 사랑했다, 끝에 가면 다 결말이 안 좋아져 버립니다. 이게 질서예요. 두 번째 계명입니다.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자, 이 계명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는가 하는 계명이었다면, 두 번째 계명은 그러면 하나님을 내가 제대로 올바르게 믿으려고 할 때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하는 방법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절대로 하나님을 만들어서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불교처럼 이 조각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떻게 믿어야 되냐? 성경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신앙해야지, 하나님을 크게 만들어 놓고 금으로 만들어 놓고.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이게 모세도 없고 우리 하나님 어떻게 믿어야 되지? 에라 모르겠다 해서 금으로 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 하나님이다 하면서 하나님 이랬잖아요. 하나님 진노해가지고 그 앞장서 믿은 사람이 다 죽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그려놓고 믿어도 안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고 기도할 때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이 싹 보이면서 허연 도포를 입은 노인이 수염을 길게 기른 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그거 아니, 이 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형상이 없어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말씀대로 믿는 자가 진정한 믿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아담 안에 있는 이 타락한 인간은 마귀가 끊임없이 자꾸 하나님을 만들게 해요. 어디에 대해서는 소를 만들고 어디에 대해서는 독수리를 만들고 사자를 만들고 자꾸 하나님 만드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시드딘 성당의 천정벽화에 천지창조에서 허연 수염 달린 그 수염도 곱슬이더만, 예? 이렇게 하나님이 있고 나 그것도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왜? 하나님은 형상화하면 안 되거든. 그거 보고 와서 하나님 이렇게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성화라 그래가지고 예수님도 보면 진짜 잘생긴 분이 지팡이 짚고 양을 몰면서 이렇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는 그런 것도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생기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그럼 왜 형상으로 만들려고 하는가? 그거는 자기 욕심, 자기를 위해서 만드는 거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닌데, 만약에 누가 하나님을 그렸다든지 하나님을 조각해 놓고 만든다 이러면은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9절에 보니까 네가 나를 아주 미워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신다.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것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랑해야 되는데 오히려 미워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우상을 만들어 놓고 열심히 믿었다. 하나님이 완전히 질투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질투.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제가 완전 엉뚱한 짓을 안 해 하고 질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잘못 믿고 우상을 바다에 나오는 생선의 모양이라든지 어떤 대단한 동물의 모양이라든지 하늘에 있는 새의 모양이라든지 하여튼 하나님을 모양으로 만들어 섬기면 그 사람은 아들, 손주, 증손주, 고손주 3, 4대까지 저주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면 따라합시다. 1000대까지 복을 받느니라. 영원히 복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을 자꾸만 어떤 모양으로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상상으로 옥황상제 산신령 용왕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영화도 보면은 가끔 하나님 나오는 영화가 있잖아요. 어린애 모양으로 나오고 하나님 나오기도 하고 흑인으로 나오기도 하고 여자로 나오기도 하고 이상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으로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아주 수준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다음 3계명이에요. 이 3계명은 뭐냐 하면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그 이름을 공경해야 되잖아요. 자녀가 부모의 이름을 함부로 안 부르잖아요. 예, 우리 아버지는 채자, 먼자 이릅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A를 붙여서 하나님께 이런 공경을 표해야 되는데 망령되이 부른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거짓으로 부른다, 제정신이 아니다, 경솔하게 부른다, 존중 없이 부른다는 뜻입니다. 즉, 내가 거짓말인데 상대방으로 믿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 이 진짜다. 그리고 사기치는 거. 이 망령된 거죠. 자기 욕심과 체면을 위해 이거 하나님 뜻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 그 사람 많이 봤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함부로 쉽게 말하는 거. 뻑하면 환상봤다 그러고 하나님 음성 들었다고 말한 거 망령된 거예요. 내 마음에 진실함도 없고 삶으로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런 순종하는 삶도 없이 입으로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남발하는 것.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떠버리는 걸 하면 안 된다. 이게 큰 죄라는 것입니다. 왜? 살아계신 하나님은 다 듣고 아시기 때문이에요. 대통령이 말 안 했는데 이 대통령이 말한 겁니다. 이런 말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이 말씀 안 했는데 부모님이 이렇게 해라 했어. 이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건 마찬가지죠.
근데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망령되이 이끄는 게 또 하나가 있는데 이게 유사품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짝퉁 하나님. 즉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나름대로 만들어낸 헛상의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게 영적인 함정입니다. 신앙의 승패가 여기서 좌우됩니다. 여러분 조화보고 생활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요즘은 조화가 생화보다 더 생화같이 보이는 게 있어요. 언젠가 보니까 뭐 세계적인 명품 가방이나 지갑 그거는요 바느질 숫자까지 똑같고 그 바느질의 실과의 사이나 이게 정확하고 그걸 뭐 몇 번 접어서 이렇게 박음질하고 이게 다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그거와 똑같이 본사에 만든 사람도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를 정도로 똑같이 만들어요. 그렇잖아요. 뭐 똑같은 가죽을 가지고 똑같은 실을 찾아서 똑같은 방식으로 바느질하면 어떻게 찾겠어요? 그래도 가짜는 가짜단 말이에요. 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영이신 하나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죄를 미워하신 하나님이 아닌 자기 편리대로 하나님을 마음대로 규정하는 거, 유사품 하나님이에요. 특히 이단들이 자기도 하나님 다 섬긴다 그래요. 그 유사품이에요. 무조건 막 믿기만 하면 복 준다는 하나님, 유사품입니다. 비정상적인 삶을 살아도 복 주시고 불법도 눈 감아주시고 복을 주셨다는 간정, 그 유사품이죠. 성경 하나도 모르면서 나는 하나님을 잘 믿어요. 그 유사품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 같은데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 이런 함정에 빠져서 평생 엉터리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우상을 안 섬겼는데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엉터리 하나님을 평생 믿으면은 그 인생도 허망해져 버린다는 겁니다. 구원은 받을지 모르지만 전혀 상급이 없고 신앙의 참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예. 자, 그러면 요 1, 2, 3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마라.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이렇게 불러야 되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 하면서 산신령 생각하고 부르면 그건 하나님 부른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1, 2, 3계명을 정확히 알고 바르게 계명을 지키면 내 안에 새 사람의 첫 번째 의식이 만들어집니다. 그게 뭐냐면 어린아이가 태어났어요. 태어나면 처음에는 애가 아무것도 몰라요. 눈도 못 떴어요. 근데 얘가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석 달 하면 어느 순간 눈을 딱 뜨고 매일 보는 엄마를 알아보는 거예요. 아빠를 알아보는 거예요. 처음에 할아버지 할머니는 몰랐는데 조금 점점 크면서 할아버지 할머니를 알아보잖아요. 그래서 애가 막 뭐 똥을 놓거나 막 불편해서 우는데 누가 와서 엉덩이를 툭툭 치면 눈 딱 떠보니까 엄마야. 애가 울으면 뚝 그쳐버립니다. 빵긋 웃습니다. 엄마가 오면 애가 울으면 뚝 그쳐요. 엄마가 안아주면 애가 편안해져요. 왜죠? 그 아이에게 엄마라는 존재에 대한 의식이 만들어진 거죠. 엄마는 좋은 분이고 엄마는 항상 나한테 잘해주는 분이야 하는 게 어린애의 머릿속에 각인돼 버린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1, 2, 3계명을 지켜야 하나님은 좋은 분이고 교회 오면 행복하고 예배드리면 좋은 일이 생기고 기도하면 축복을 받는다는 걸 아는 의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 2, 3계명을 안 지키면은 그냥 뭐 왔다 갔다 하는데 기쁨이 별로 없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좋은 분, 언제 나한테 잘해주시는 분, 교회 오면 너무 행복해요. 이런 마음이 없이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명을 지켜야 하나님을 아는 첫 번째 세 사람의 의식과 지각과 인격 감성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어린애가 태어났는데 첫 돌이 지나도 엄마 아빠를 구분을 못한다면 문제 아닙니까? 심각하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히 알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자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 사계명입니다. 사계명이 뭐냐면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래 말했습니다. 자, 1, 2, 3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게 되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 아담과 하와를 처음 만들고 나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한 게 뭡니까? 안식해라. 쉬어라 이 말이에요. 쉬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 만들어 놓고 제일 먼저 쉬어라. 나도 쉴 테니까 우리 쉬자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을 제대로 안 사람은 주일을 잘 쉬는 사람이에요. 안식을 잘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원래 안식이라고 나오는데 지금 우리가 지키는 주일은 2차 창조의 안식일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1, 2, 3계명을 지키면 주일을 잘 지킬 수 있는 실력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일에 사람들이 자꾸 쉬어야 된다 그러죠. 오랫동안 침대에 누워 있고 막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좀 텔레비도 보고 영화도 보고 막 나가서 밤 맛있는 거 사 먹고 막 놀러도 다니고 이 자꾸 쉬려고 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안식과 쉼은 그런 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 육이 충전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새 힘을 공급받아서 강해지는 것이 쉼이에요. 여러분 밤에 왜 잠잡니까? 잠을 자야 피로가 풀어지고 신진대사가 활성화돼서 아침에 일어나면은 그랬더니 하루를 살 수 있는 에너지가 충전되는 게 잠자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의를 잘 지켜야만이 내 마음과 영과 육이 새 힘을 공급받아서 또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충전, 능력을 공급받는 게 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제쳐놓고 내 나름대로 즐기면서 쉬겠다는 것은 진정한 쉼이 될 수 없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밀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주일을 지키는 거 힘들어요. 교회 나와서 뭐 이렇게 예배 생활하고 뭐 하루 종일 교회에 있는 거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게 악의의 투정입니다. 이건 짐이 아니에요. 주일은 즐겁고 존귀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날을 특별하게 구별했다고 그랬어요. 거룩하게 구별했다고 했어요. 이 거룩하게 하는 말은 뭐냐면 우리도 이걸 주일, 이 안식일은 거룩하게 구별해야 되는데 구별한다니 뭐냐면은 다른 6일과는 다른 방식으로 즉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따로 떼놔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이 주일은 따로 떼내야 돼요. 이날 뭐 약속이 있다는 둥 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의 날이 아니라 주의 날이에요. 그래서 주일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위한 일과 성취를 내려놓고 이 주일에는 예배와 관계 회복, 이웃을 위한 봉사, 하나님 나라를 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일과 오락과 사사로운 말을 하지 말고 안식일의 주인 되신 주님께 감사하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안식에 충분히 동참해서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 1부 예배 때 진짜 힘든데 2부 때는 지금은 좀 괜찮네요. 왜냐하면 이거는 하나님 말씀을 말씀대로 지나니까 분명히 이 말씀에 걸리는 사람이 있으면은 저한테 뭐 굉장히 부담과 압박이 와요. 이 말씀 내 괜히 지나간 거 아닌가? 이 말씀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 생기면 어떡하나? 뭐 그런 생각 굉장히 많이 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시는지 좀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안식일을 바르게 지키면
세 사람의 두 번째 의식이 만들어집니다. 시간과 일의 중요성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시간을 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실력을 줍니다. 여러분들이 주의를 뚝 떼놓고 이 날은 내 날이 아니야, 이거 하나님 시간이야 하고 주의를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날을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시간에 쫓기지 않고 여러분들은 아주 평안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리지널 주의를 제대로 지키는 방법은 성경대로 말하면 토요일 해 질 때부터 지고 나서부터 일몰부터 주일 해 질 때까지가 주일이에요. 예, 이때는 오락과 사사로운 말을 삼가야 됩니다. 15절에 너는 기억하라. 예? 이스라엘 백성을 종에서 해방시켜 주신 구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이 아니라 자유자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안식하며 영의 쉼을 누릴 수 있고 그 쉼을 통해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힘과 지혜를 얻게 되는데 여러분 주일을 잘 보내면 나머지 6일을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이전보다 더 잘 되게 해주심을 믿고 한번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1, 2, 3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 다음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잘 우리가 지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두 가지 의식이 딱 만들어지면 그 다음 이제 부모를 공경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이게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는 실력이 딱 만들어지는 거예요. 기본기 체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누워서 막 발버둥을 치야 뒤집을 수 있는 근육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애가 이제 기기 시작하면 막 열심히 빨바거리고 기 다녀야 일어설 수 있는 근육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다 단계가 있는 거거든요. 계명도 마찬가지예요. 1, 2계명, 3계명을 지켜야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안식일을 잘 지키면 그때 진짜 부모를 올바르게 공경할 수 있는 실력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예. 반대로 하나님을 바르게 살아가는 1, 2, 3, 4계명을 순종하지 못하면 영적 성장이 잘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한다 하는데 진짜 사랑을 못하는 거예요. 이기적인 사랑을 하고 효도를 한다고 하는데 아이고 3년 병 치료할 때 효도 없다 이런 이딴 소리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효도하는 거지 부모님 아파서 3년 4년 갔다고 효도 못하겠다 그게 진정한 효도입니까? 그게 다 악한 의식에서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그게 세상적인 이야기입니다. 인간관계도 진정한 올바른 인간관계가 안 된다. 모든 삶에서 그냥 흉내만 내다가 인생이 끝납니다. 그러나 안식의 은혜를 바르게 누리는 삶을 살면 건강해지죠. 삶에 형통과 평안함이 있죠.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허덕이는 삶이 아니라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복의 근원이신 주님께서 말할 수 없는 자비와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계명을 잘 지키는 삶 이기에 결단하고 뛰어들어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9절을 딱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할 것이라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1부터 4계명을 올바르게 지키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복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가히 우리가 뭐야 이거 이래 복을 받아도 돼? 할 정도로 하나님은 엄청난 축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기대되지 않습니까? 영원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한없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속에 아이고 어떻게 하란 말이야. 어떻게 이걸 지키며 살 수 있어? 나 못해. 어린아이죠.
어린아이입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다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학교 다닐 때 학교 다니기 힘들었나요? 그때는 힘들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가 제일 좋았다. 그런 생각 들지요? 그때는 막 산수가 어렵고 막 사회가 어렵고 그랬지만은 지금 내가 그 공부한다면 내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는 그런 거예요. 우리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아야지요. 믿음 안에서 장성한 자가 되어서 이 말씀을 넉넉히 지킴으로써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좋은 복을 받고 우리 안에 이 내면 본질이 주님 닮은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됐을 때 상상할 수 없는 복을 누리는데 저는 그런 복을 누리는 사람을 알고 있어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대단합니다. 글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기쁨과 감사, 충만,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